3월 16일 동영상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봉독에 올립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우리 기도합시다.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 생애에 가장 좋은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과 믿음 허락하셔서 예수님 의지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찬송, 감사, 영광, 존귀, 높임을 홀로 받으시고 우리 모습이대로 예수님께 나와사오니 우리를 보혈로 깨끗게 하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치료의 광선과 기도의 응답으로 하늘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이 택한 사람들, 주님이 붙드신 사람, 주님이 기뻐하는 자의 특성 몇 가지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1절에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가 기뻐하고 나의 택한 종은 어떤 사람인지. 첫 번째 1절 말씀에 보면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성령을 그에게 주셨다, 그 말입니다. 나의 신.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내 증거하는 말이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나타남과 권능으로 했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우리 마음의 문을 이렇게 노크하시는, 두드리시는 그 주의 음성을 듣고서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십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 곧 그 이름을 믿는 것, 그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그때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처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은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사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 예수님께서 내가 또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도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도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해야 되냐면 매일매일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을 기뻐하고 성령님을 감사하고 성령님을 인정하고 성령님을 높여드리고,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께서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한다 그랬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서 15절에도 무릇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가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이 내주하시는 성령, 더불어서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 늘 죄를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은혜 가운데 거할 때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와서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어봤지요. 그때 그들이 우리가 성령이 계신 줄도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 택한 종, 기뻐하는 사람, 주께서 이렇게 붙드는 사람의 특성은 뭐냐면 성령님께 이끌림을 받는 사람, 성령의 전인 사람들. 두 번째 말씀에 보면 2절에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이 표현을 보면 이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이 우리 주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여기에 딱 담아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2절 말씀은 온유와 겸비의 사람입니다. 온유와 겸비. 우리가 영어 표현에는 gentle and humble입니다. gentle and humble. 이 온유하다 하는 이 표현은 무엇이냐면 이 곤란을 통해서 이렇게 정금처럼 나온, 그래서 하나님께 이 길들여진 인격. 우리가 우리의 가축들, 집에 시골의 가축들이 이렇게 주인에게 길들여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곤란과 고난을 통해서 길들여진 것. 히브리서 5장 7절 8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그가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 경외하심을 인해서 들으심을 입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 순종을 배워 그랬습니다.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는 거지요. 길들여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8장 10절에도 고난의 풀무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주님께 구원받은 백성들의 특성은 곤란과 고난이 오면 거기에서 회개하고 겸비하고 인내하고 또 주를 의지하고 주께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조금씩 더 주님께 이렇게 길들여져 가는 거지.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모세를 표현할 때 그는 지면에서 온유함이 가장 승한 자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모세가 40세에 애국 군인을 죽여버리고 그게 발각되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혈기가 방자했던 그런 인간이 40년간 광야에서 연단을 받으니까 그가 겸손해진 것입니다. 온유해진 것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잠언 22장 4절에도 겸손과 여호와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전서 5장 5절 4절 5절 말씀에서 5절 6절 말씀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그랬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믿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짐은 가볍고 내 멍에는 쉽다 했습니다.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자리는 무엇이냐면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자리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첫째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따를 것이나. 그러니까 자기가 부인해 자기를.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고 하늘문이 열리고 하는 자리가 전부 다 자기를 처복종시키는 자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육체의 가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3번이나 간구했는데 주께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내가 약한 데서 곧 온전해진다. 그 말씀을 듣고서 그걸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약할 때 강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를 상대화시키고 주님만이 우리의 절대가 되고 주님께 내가 결박되면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우리 자신을 처복종시키고 주님의 은혜로 된다는 것을 동의하고 의지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은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에 보면 주님이 붙드는 종, 택한 종, 기뻐하는 사람의 특성은 무엇이냐면 3절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는 긍휼에 풍성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의 모습이지요. 마태복음 12장 20절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기를 심판을 이길 때까지 하겠다 했습니다. 로마서 15장 7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우리가 주님의 용서와 주의 사랑과 주님의 위로와 주의 능력을 이렇게 체험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용서하고 우리 자신을 품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하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그들을 돌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사야 49장 15절에도 어미가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어미가 자기 태에서 난 자식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혹시 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않겠다 그러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했습니다. 용납하고 품는 것이 참 어렵지요. 참 어렵습니다. 주기철 목사님께서 이렇게 일사가고 그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시고 이제 순교하셨는데요. 그 일본이 주기철 목사님을 이렇게 신자참배하게 하려고 채찍과 당근을 들었는데 이렇게 6일 동안에는 고문하고 6일 동안에는 이렇게 어렵게 고통을 주면서 하루는
집에 가서 쉬도록 그렇게 조처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집으로 돌아온 남편에게 문을 안 열어줬습니다. 당신은 죽어와야 내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당신이 무너지면 한국교회가 무너집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다시 감옥으로 돌아가면 왜 돌아왔느냐? 집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 다시 돌아왔다. 끝까지 주의 뜻을 수종해라 하는 거지요. 그 사모님께서. 그래서 약한 마음이 들지 않도록 우리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회초리를 들고 책망할 때 부모의 마음 가운데 어떤 자식에게 그런 나쁜 부정적인 그런 의도에서가 아니고 더 큰 긍휼 가운데서 그 사모님이 주기철 목사님을 대하여서 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회초리를 들 때가 있지만은 주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더 깊은 주의 뜻 가운데서 더 네가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성숙된 인격이 되도록 하시는 주의 따뜻한 배려가 그 안에 있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 30편 5절에도 그 노염은 잠깐이요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그랬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그리스도께서도 한번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함이라 그랬습니다. 따뜻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 고린도서 7장 6절 말씀 가운데도 비천한 자를 위로하시는 주님이라 그랬지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건강한 사람들에게 의사가 필요 없듯이 죄 없다 하는 사람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러운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러웠다 했습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이것이 굿뉴스, 복음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 모습 그대로 주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했으니까 내 모습 그대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붙들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가복음 14장 17절 말씀에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모든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모든 주님께서 응답과 해답이 예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왕이 잔치를 열고서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나는 밭을 사서 밭을 나가봐야 되고 소를 사서 소 시험하러 가야 되고 나는 결혼해서 나는 결혼 생활을 해야 되니까 못 가고 이렇게 할 때에 주인이 길가로 나가서 산울가로 나가서 버림받은 사람들 다 내 집에 채우라 그러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긍휼을 베푸신다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도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올지니라.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긍휼의 풍성한 주님께 용서받은 사람으로서 용서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님 말씀에 보면 4절에 그는 새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그랬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사람, 낙심하지 않는 사람. 우리가 이 낙심하지 않는 것,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에 캐톨릭에게 도전을 받고 로마 교황청에 의해서 이렇게 심판을 당하게 되는 그 죽음의 위기 앞에 놓였을 때에 그가 낙심해서 이렇게 방 안에 칩거하고 있는데 그때 그 지혜로운 아내가 상복을 입고 막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나가보니까 그 아내가 그렇게 통곡하고 있는 거예요. 상복을 입고. 그래서 누가 돌아가셨느냐 그랬더니 그 루터의 아내가
하나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루터가 무슨 소리냐. 그게 버럭 화를 냈다. 그때 그 아내가 한 말이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다면 어째 당신이 낙심하느냐. 루터가 거기에서 깨어났다고 그럽니다. 다시 일어났다는 거지요. 우리가 잠언 24장 16절에도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해서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세계에 명연설이 참 많습니다만 그 처칠이 옥스퍼드 대학 졸업식 강연에 그 연설이 가장 또 유명한 연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가 졸업생들에게 연사로 올라가서 딱 3마디 하고 내려왔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Never give up, never give up, never give up.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절대 포기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내려왔다는 거지요. 그게 지금까지 세계의 가장 명연설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라. 우리가 세상적인 표현 가운데 포기는 배추 포기에나 있다. 배추 포기. 배추 포기에나 포기는 있다. 주께서는 우리가 예수 사람들이 오뚝입니다.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시편 37편 23절 24절에도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저를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다시 우리가 전열을 정비해서 다시 주를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1절에도 우리가 이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졌는데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방으로 우겨쌈을 쌓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일어나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삶의 자리를 되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이 택한 종, 주님이 붙드신 종, 기뻐하는 종은 성령의 사람, 하나님 온유와 겸비의 사람, 그리고 긍휼에 풍성한 사람, 낙심하지 않는 사람인 것을 주께서 깨우쳐 주셨사오니 이 말씀 의지해서 주의 백성들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사단, 질병, 저주, 악한 것, 귀신의 세력, 병마, 더러운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막아주시고 선군 천사 파송하사 주께서 불담이 되어 주시옵시며 주께서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옵시고 오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백성들에게 하늘문을 여서서 주께서 피난처가 되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